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1년 7월 23일 금요 성령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어쩔 때는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쩔 때는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벌과 진노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그분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과연 예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사람인지, 내가 그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래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왜곡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천국에 함께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마지막 영원한 천국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 맞이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인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마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을 살아야, 실질적으로 나의 구세주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같이 적용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 가운데, 내 모든 것 가운데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또 나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내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움직이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스텝은 바로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신앙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세상 속에 살았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나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시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세상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세상은 세상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말을 들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길은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생명과 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까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두고 걸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반쯤 거치고 신앙 반쯤 걸치고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 세상이 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스텝은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에클레시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곳에 나와서 함께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바른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의 모습과 같이 세상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불법을 행하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회 안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 바른 교회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피차 권면하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에 완고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계획을 회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 유혹시킵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피차 권면하는 것이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저 이 땅 가운데 사는 복,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사랑들,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차 권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피차 권면하는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점점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가는 바른 교회의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 피차 권면하여서 죄를 드러나고 회개하게 하여 돌이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두고 내가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뿌리내리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를 잘 따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를 모으셔서요, 그냥 그 무리가 교회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감독자를 세워주셔서 그 무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라는 영적 리더가 계시고, 그 영적 리더에게 양육을 받는 30명의 셀장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셀교회로 온전히 세워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 감독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 갖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의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리더자를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인정해야 되고요,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리더를 가장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귀히 여긴다는 것은 넘치는 것 이상으로 더할 나위 없이 극도로라는 등의 의미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를 다 이끌어내어서 넘치는 것 이상 과분할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셀장님들을, 우리의 영적 리더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영적 리더를 바르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하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냥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깨어있거나 자거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같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른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힘쓰고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사랑하여서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천국 말고는 다른 것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 나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내가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온전히 뿌리 내리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평생 천국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해 올려드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그 영적 리더를 바르게 따르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며 함께 화목하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지 않고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세워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범사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깨닫게 된 이 뜻을 아버지 내가 그대로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라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 닮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고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주하는 성도를 다스리는 아버지 그런 영적 리더들에게 아버지 나의 온 마음을 바쳐서 충성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가장 귀히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평생 내가 천국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세주로 모이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리더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